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도 보고 시대적으로도 보면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어요. 또 종교가 없는 시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원초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무한한 이 능력이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경배하고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 삶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아담을 그리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흙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자 합니다.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신을 많이 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풍성하면 막 금박으로 칠해놓고 안 그러면 돌, 나무, 모든 이런 피조물들 또 자기들이 만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죠? 그럼 자기가 만든 것에 왜 절을 하고 거기에 경배를 합니까? 그런데 그토록 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거의 보면 원초적으로 애정 결핍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핍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떤 강한 어떤 습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보여야 되고 이런 아주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와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세운다거나 신상을 세운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은 전부 신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저 안에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강단 자리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 경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그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으로, 금으로, 은으로, 무슨 노수로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를 만드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마음 성전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라.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는 어떤 신상이 있다는 소리가 없죠. 그래서 전적으로 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진행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놋단. 그리고 그 옆에 물두멍도 있고 여기 지난 시간에 했듯이 놋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입구에는 낭실이 있다 그랬죠. 현관, 외소, 문이라 그랬어요. 그 옆에 두 방이 있습니다. 그 낭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곳, 즉 설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금등대, 진설병,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매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분향단에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성소, 즉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가장 중심부에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우리 10개 영화 보면 돌판이 있는데 빛이 쫙 내려와서 돌판에다 막 글씨를 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 1절부터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걸 다 맞춰서 은, 금 모든 기구를 다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거기서 메어 올려서 다 지성소 안으로 안치되는 장면이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랬죠. 일단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각 지파 지도자들, 이 모든 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성전을 준공하고서 지금 봉헌 의식을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당 예배의 봉헌식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법궤를 갖다 놓아야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다 지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은 본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먼저 지성소 안에 갖다 넣는 그런 안치하는 장면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그 지성소 안에 이것을 안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봉헌식 순서가 먼저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중심부에 갖다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6장 12절부터 4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제사를 지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사 지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이렇게 4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궤가 이전되고 그것을 지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약궤와 모든 기구라 그랬습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 이랬죠? 그러면 궤는 언약궤는 알겠는데 회막이 뭐죠? 회막?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갈 때 저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서 출발할 때 다 걷어서 다시 재고 어디에 머물게 되면 거기 또 펴서 성막을 또 이렇게 싹 해놓고 그 성막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또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회막이 필요 없죠.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 회막과 그 모든 기구도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막과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다윗 성에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성전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여기 새로 입당하면서 저쪽에서 쓰던 거 한 개도 못 가져왔습니다.
다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숟가락 하나까지 모든 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다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연필까지 다 놓고 왔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성막에서 사용되던 것들, 성막하고 그 안에서 사용되던 모든 기구들까지 전부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막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된 것들이었어요. 성막에 있던 것들도. 그죠? 그러니까 버리지를 않고 성전 안으로 다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 지으면 다 새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서 거룩하다고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절대로 오래됐다고 버리지를 않아요. 새 것이 생겼다고 해서 버리지를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다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작고 세고 헝거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었든 오래오래 몇십 년 전에 믿었든 아니면 직분이 높은 게 아니지 중요한 직분을 맡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는 거룩함을 힘입은 거예요. 예수의 의를 힘입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피를 뿌리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합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여기도 껌둥이 묻고 여기도 껌둥이 묻고 여기는 뭐가 너줄너줄하고 옷이 더럽게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거룩하다고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왜 못하냐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구태라 그러면 그 무당이 진짜 신령한가 보다. 그러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아한답니다. 너무 값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값없이 해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3천, 5천, 1억, 10억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이시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허름하게 여겨.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깨끗게 해주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 아르헨티나에서 꿀을 가져다가 거기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진짜 싸요. 가짜 꿀이 없어요. 거기는 가짜 꿀 만드는 돈이 더 들어. 그냥 자연산 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5천 원에 팔려고 했는데 안 사는 거예요. 5만 원으로 올려. 5만 원으로 했더니 그냥 불티나게 팔려갖고 그냥 막 아주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수님은 5천 원, 5만 원, 10억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무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비추어낼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안쓰럽고 잘해줘도 못해줘도 늘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너무나 못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너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냐. 내가 나를 준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것은 뭐예요?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남겨주면 또 허랑방탕 자기가 아껴서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땀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서 한 사람은 잘 쓰지도 못해요. 부자 아빠는 1층에서 국수 먹고 그 아들은 꼭대기에서 멋있는 비싼 아주 음식을 먹는다고.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잖아. 아니, 아드님은 저기서 고급 음식을 먹는데 여기는 왜 국수를 드시고 계십니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어. 진짜 일이래요. 누구 부자라고 하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바치면 뭐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다 부서졌잖아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전은 불살라지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성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 가서까지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거룩함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한 번 인친 것은 버리지를 않아요. 아니, 광야에서 끌고 다니던 건데 얼마나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별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성전 안에 다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성경 얼마나 읽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설교하려고 읽어보면요, 한 절 한 절 다 읽어봐야 되니까 이런 장면도 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주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막까지 들어왔다. 그런 말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웬걸 곳곳에 다 써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도 있고 역대하 지금 5장에도 있고 5장 지금 우리 읽은 5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안 버렸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닦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닦으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냐고요. 왜 회개를 못합니까? 왜 또 그런 걸 또 똑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 더 하고 싶어서 그래.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깨끗게 되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까워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회개 못하는 거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면 이제 끝인데. 그래서 조금만 더 회개를 안 하고 자꾸 그렇게 그냥 말을 하면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양쪽의 날선 검이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들어도 올려도 베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결단력이 늘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시다가 여러분들 후대에 물려주실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언약궤와 기구를 이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솟구쳐 올라야 돼. 매주 여기 앉아 있으니까 습관적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빠지고 오니까 어때요?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감사가 넘쳐나오고 너무 기쁜 마음이 있죠? 참 태평양 건너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못 오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 복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그때 성전의 제일 중심 지성소에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를 안친다고 하는 것은, 안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겼다. 우리 마음의 비석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겼다. 저 진짜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면 지난주에 설교를 뭐 했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그것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때에는 그냥 다 술술술술 솟구쳐 나옵니다. 10년간 교육을 받은 우리 여러 분들께서는 지금 다 제자를 양육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술술술 나온대. 처음에는 나는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은 아주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다 적용이 돼가지고 이 성경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쫙 꿰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참된 종교는 반드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것이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다른 종교는 신상을 떡 세워놓는다 그랬죠?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제사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응?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는 물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루어지는 게 있고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자, 내가 어느 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혹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입에서 말이 나갔죠? 근데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축복을 빨리 받겠죠? 그런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를 않아. 저도 근심 걱정 없이 산 게 신앙생활 하는 60살부터라 그랬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는데 몇십 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소소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응답은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저주가 그 사람이 저주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말들이 떠도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떠돌다가 나온 대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한테 그런 저주를 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말을 낸 사람한테. 거기가 자기 곳입니다.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말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걸적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한테는 저런 예수를 아주 잘 믿어서 집까지 바칠 분 같으니라고. 네? 이렇게 해요. 응? 아이고 저런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분 같으니라고. 그래야지 그분이 안 믿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한테 아니면 내 후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놓은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게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제가 체험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생각한 결론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내 말이 이렇게 효과가 있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그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어떠한 육신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아카데미 할 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을 입은 거지.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도 그래요. 늘 듣는 말이지만 어느 날 확 깨달아지는 날이 있대.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것, 외모를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고 생각하며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스가랴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5장 4절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두루마리로 사용을 했죠. 글을 써서 편지도 그 두루마리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도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휙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 어디에 보관되어 있거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날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섞어서 그냥 살게 놔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가랴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즉 두루마리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갔다 그래요.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맹세하는 자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 집이냐?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예요. 이 당시에는 도적질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하기로 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이걸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그리고 그 집을 도적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즉 외모로는 아주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는 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즉 우리가 지금 역대하서에 보면 법궤가 안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겉으로 보니까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은 전혀 그것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조차도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눈으로 감찰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 맹세하는 자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에 들어갔을 때 전부 불태워버린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집에 머물면서 싹 다 태워버린다. 이것을 오늘날 신약 시대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11조 드리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참 힘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거절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또 아직 그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합니다. 라고 거절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내 마음 성전에 있던 모든 악한 것, 즉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100만 원 갖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00만 원이 왜 필요하셔요?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면 그 돈은 우리 공동체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그대로 감동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기만 하고 하나도 받은 게 없으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을 합니까?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어떻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고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속해서 예수 핏부림의 역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 서로 싸운다, 갈라진다, 나누어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꿰매고 봉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힐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핏부림의 역사를 계속 오늘도 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이 집, 나무, 돌, 모든 이 건축 자재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싹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다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 참된 신은 우상 신상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가 있죠? 11절에 보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그래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을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 때에는 반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반차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케 했다 그래요. 성결, 거룩하게 하고 있다가 다 나와서 이 제사를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직상의 어떤 한계선을 긋는 것은 이 조직이라는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보통 기도회 때에는 우리 두 분이 권사님이 또 성전을 싹 살펴보시고 전도사님이 싹 준비하시고 또 우리 자매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입당할 때, 이 예배당 입당할 때 국내외에서 다 모였죠? 내가 분이엘 교회 집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쫙 이거 그 테이프 끊을 때 양쪽에 탁 잡고 또 우리가 노회장 취임할 때에는 월차를 내셨습니다. 우리 허성옥 집사님께서. 회사에 월차를 내시고 참석해가지고 아주 참 이것도 하고 아주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전폭적인 헌신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발적인 헌신, 봉사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봉사는 정말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냥
평소에는 전도사님이 맡아서 하고 권사님이 맡아서 하던 것을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총동원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성대한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때 경건을 상실하기가 쉬워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화가 많습니다.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봉사자들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사를 가끔가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할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폭적인 찬양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을 때 책임자를 다 임명했죠. 고유한 임무를 맡겼었습니다. 그 성가대원들이 성전이 봉헌될 때 악기와 찬송으로 찬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 그랬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구나. 죄인된 우리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해 봤는데 나라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여하고 이런 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대우를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가로되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그렇게 너무나 그 구름이 있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구름이 꽉 차 가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났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동물을 이제부터 네 식량을 삼아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어요. 무지개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맺는 약속이다. 저 구름 속의 무지개가. 노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복을 준다 그랬어요. 구름이 가득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참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구름이 가득했다. 그 안에 무지개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달은 이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구나 깨닫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말씀의 내용과 나의 삶에 적용된 어떠한 부분들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죠. 오늘날에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에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영광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나 하나님과 꼭
언약을 맺는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듯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참 성전이며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이 2025년도에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발하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감사로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나이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를 보이시듯이 우리와 언약의 증거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담대하고 또 존귀한 삶, 거룩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